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내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강의 첫 시간에 이 모세의 설교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광야 1세대의 그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불신의 이유를 일깨우는, 그러면서 언약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 신명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4장 44절부터 26장 29절까지 이제 광야 2세대들이 눈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들을 강조하는, 그 율례와 법도들을 해설하는, 사실 언약의 해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가 27장 1절부터 34장까지인데요. 언약에 근거한 맹세, 그리고 그 맹세가 담보하는 축복과 저주로 구성되어 있는 언약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신명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언약의 해설 중에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일상을 언약에 근거해서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많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얼핏 보면 연관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주제들이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이 전부 이웃과 연관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주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다양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펼쳐내어야 하는지를 해석하고 있죠.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이웃의 잃어버린 소유에 관한 규례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에 좀 줄칠 필요가 있죠. 너는 반드시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거기 못 본 채 하지 말라 또 나오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또 나오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또 나오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형제가 잃어버린 소, 형제가 잃어버린 양, 형제가 잃어버린 낙이나 의복을 내가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그것들을 자기가 갖지 말고 형제에게 반드시 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찾은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말들이 해당되지 않아요. 찾은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형제의 잃어버린 짐승만 아니죠. 주인을 모르는 짐승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을 볼 때도, 주인을 알지 못하는 물건을 내가 길에서 발견했을 때도 반드시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라고 하시죠. 더 나아가 형제의 낙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넘어져 있다면 그것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서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이웃, 형제와 연관된 말씀들인데 8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의 구체적인 해석이기도 해요. 그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죠.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 그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면서도 찾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도둑질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주인을 모를 때도 수소문해서 찾아주는 것이 정상이래요. 우리 지난주에 사람의 기본 도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우에 동일해요. 아무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남아있는 이 양심의 작동이 그나마 제대로 되고 있다면 주인을 모르는 소유, 주인을 모르는 짐승을 발견했을 때도 그 주인을 찾아서 수소문해서 돌려주는 것이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거죠. 그 기본 도리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라는 것이 본문의 명령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사는 것이 너무 바쁠 때,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버거울 때는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것도 외면하고 싶죠.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 때,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버거울 때, 내 인생 하나 짊어지고 가는 것도 짐이 무겁다고 여겨질 때 남이 잃어버린 짐승이 무슨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무리 네 인생이 무겁다고 여겨져도, 네가 아무리 바쁘다고 핑계해도 네가 당연히 도울 수 있는 형편이라면 형제의 잃어버린 낙이나 잃어버린 소유나 잃어버린 의복을 외면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형제의 어려움을 어떤 핑계를 대어서라도 외면하지 말고 네가 그 어려움을 보고 네가 그 어려움을 알았다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형제가 잃어버린 소나 양, 나귀, 어복, 물건 뭐 그런 것들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런 상황들은 내가 알아도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에요. 충분히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마음을 베풀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의 조금의 마음씀이 그 형제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구현되지 않죠? 왜 함께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양심만 제대로 발동되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들과 인간의 기본 도리들이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막히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큰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 지극히 기본 도리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다 탐심 때문에,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 때문에 외면하고 억누르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확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산 성시화, 서울 성시화, 지구촌 보고마 이런 건 말하지 않아요. 거창한 신앙의 목표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하라,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라, 그것을 믿음으로 펼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의 형제가 소나 양이나 나귀를 잃어버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당연히 돌려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기본 도리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잃어버린 소나 양이나 나귀를 찾아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 도리를 믿음으로 지켜라는 거예요. 그 상식을 믿음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 상식을 스스로 탐욕으로 무너뜨리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기본 도리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 불신자들이 가고 싶겠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대단히 어려운 요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통하고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하기 때문에 이웃의 어려움을, 형제의 어려움을, 지체의 어려움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입장일 때 외면하지 않는 사회, 그런 공동체, 그거 믿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늘 애써야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저 남 혹은 경쟁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내 가족이라고 바라보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타인을 대하는 훈련을, 그런 경건의 연습들을 늘 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아니, 내 가족으로, 내 형제고, 내 형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아버지고, 어머니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런 눈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그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이 나의 가족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동생의 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찾아서 형제의 집으로, 동생의 집으로 그 길 잃은 낙이나 소나 양을 인도해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챙겨서 돌보지 않겠습니까? 못 보았으면 모르지만 내가 보았다면, 그리고 내가 본 길 잃은 양이나 소나 나귀가 내 형제의 소나 나귀가 분명하다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본문 안에 반드시라는 말이 2번 반복되죠. 1절과 4절에. 그리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반복되었죠.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는 뜻입니다. 이게 반드시가 하나님의 요구예요. 내 눈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보았다면, 못 보았으면 모르겠지만 보았다면 반드시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하고 가난한 자를 내가 다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보고 자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지는 말래요. 그것은 주의 백성들이 이웃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오지랖을 부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고 또 형제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외면하지는 말래요. 그 기본 도리를 다하고 그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는 상식을 행하고 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받고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과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목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은혜로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온갖 좋은 빛들의 은사들로 내려지고 있잖아요. 그 생명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면, 너희가 주의 자녀들이고 주의 백성들이라면 주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은혜를 자기 자존심 지키는 자존심 싸움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무엇이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손해가 되는 관점으로 허비하지 말고,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생애로 연결시켜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뭐 다 급식을 하죠, 학생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도 그랬고 중학교도 그랬고 고등학교도 그랬어요. 전부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다 꺼내놓고 함께 이제 둘러 앉아서 도시락을 먹죠. 그때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탁 닫고 손으로 가리죠. 뚜껑을. 그리고 말합니다. 나 니네들 반찬 안 먹을 테니까 니네들도 내 반찬 먹지 마라. 그리고는 뚜껑을 손으로 딱 가리고 자기 혼자만 먹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럼 그날 이후부터 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인간성 더럽고 재수 없는 놈이라고 이제 매장당하게 되죠. 그걸 그죠? 회개하고 친구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함께 어울리지 못해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친구들로 넘쳐난다고 생각해요. 함께 더불어서 도시락을 까먹는 그 복된 자리에서 조금 맛있는 반찬 사왔다고 도시락 뚜껑 딱 닫고 손으로 가리고 아무도 먹지 마라. 나도 안 먹을 거야. 너희들도 내 거 건드리지 마라. 그 재수 없는 친구들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뻔히 보이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조금만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관심을 두고 돌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죠. 자기 일이 아니면 안 해요, 아무도.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요.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죽어도 안 하죠. 그런데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자기 밥그릇을 챙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밥그릇은 안중에 없는 시대이죠. 요즘 뜨거운 부동산 이슈를 보십시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보십시오. 다 항변하는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보편 타당한 수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 다 자기 반찬 챙기는 도시락 뚜껑 가리고 손으로 막고 내 반찬 먹지 말어. 그 재수 없는 사람들의 투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도움이 되는 인생, 우리가 그 자리에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자체가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는 존재,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허살한 것입니다. 집이 몇 채이고 돈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건강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나이도 헛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헛살았던 인생의 발걸음을 돌려서 상식이 나에게서 펼쳐지고 인간의 기본 도리가 나에게서 외면되지 않는, 그걸 믿음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언약 백성으로 걸어가라는 말씀이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떤 때는요, 자기 자신 하나 챙기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보여도 마음을 쓰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이해는 돼요. 얼마나 힘들면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일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까. 얼마나 힘들면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주저앉아 있을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게 당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내 삶이 힘들고 버거울수록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때, 내 눈에 어려움이 보이고 그걸 조금만 마음을 쓰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때, 함께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버겁고 퍽퍽한 내 삶에도 허락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어제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달 사례를 받지 못했대요. 개척교회인데.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도 수해 이번 다른 교회에, 그렇죠? 지원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자신의 지금 가정 돌보기에도 너무 버겁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수해 입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을 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긍휼의 손길이 차고 넘쳤다는 그런 고백을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내 삶이 어렵다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볼 틈이 없다는 합당하게 보이는 그런 변명과 이유들이 우리에게 당연해지지 않도록 주 앞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민감하게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나 죄 안 지었다? 나 이거 안 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외면하지 말아야 할 형제의 상황을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내가 있으므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는 것. 나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다는 평가가 누군가의 입에서 그런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 믿음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긍휼의 통로, 자비의 통로, 축복의 통로, 감사와 고마움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